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가족들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또 영화부실에서 또 일정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얼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열어두십시다. 뒤에 사람들이 좀 머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공부 열심히 했지요. 꿈도 분명한 학생이었고, 그리고 학교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늘 보면은 참 대견스럽고 제 마음이 기뻐지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수능 시험을 쳤는데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학에 진학이 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금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청년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좀 열어두었으면 어땠을까? 자신의 인생에 아직까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는데, 물론 짧은 결론의 순간은 다가왔을지라도 주님 손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넓은 세계 속에서 아직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결론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져 있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결론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결국 결론을 맺어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그 학생뿐이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그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고 또 목회를 해 가는 속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보류하고 주님이 열어가는 결론을 기다리는 과정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동의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보류했었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결론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걸어왔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요셉이 겪은 인생의 단편이 아주 단편이죠. 아주 단편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맺어가시는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끈덕지게 믿음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서 있는 요셉은요, 기대하지 않은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아니 회피하고 싶은 일이 요셉에게 닥쳐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움받는 인생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미움받는 인생, 미움. 요셉에게는 이복 형들이 10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편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 편애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요, 자녀들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애를 받은 것 때문에 사실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형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잘못한 일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쫓아가 가지고 다 고쳐지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있죠, 그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사실 속에다가 좀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뭔가 하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입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 위에서, 아버지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형들 앞에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네요. 2번씩이나 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싫었습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일어났고요, 증오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는 미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가정에서 이미 미움을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더라도, 아니 다른 공동체에 가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내가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실제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형들 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들이 아무 일 없는지 좀 가서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라.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그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가니까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15절 말씀 보면은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 길을 잃고 방황했더라. 이미 형들은 도단으로 떠났거든요. 다른 곳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혼자 헤매고 다니는, 사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다가, 저도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헤맨 적들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만 내비게이션을 하고 저녁에 갔는데요, 한밤중인데, 한밤중에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상한 동네로 나중에 따라갔는데 동네가 딱 막히더라고요. 길도 없더라고요. 난감하대요, 한밤중에. 사실 비단 우리의 길들만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30살, 40살이 됐는데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고요. 아니, 50, 60이 됐으면 인생 알 만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아니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장본인이겠지요. 세 번째로 보면은 미움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은 보이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도단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건너갔습니다.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인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이건 빈정되는 이야기인 거죠. 조롱하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같이 모의를 합니다. 저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저 얄미운 놈 죽여서 구덩이에 빠뜨리자. 이런 생각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형들이 결론을 내리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꿈 꿨잖아요, 2번이나. 그리고 형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진지. 우리가 죽일 건데,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질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도전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들이 참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장사하면서, 우리 윤 집사님 장사하면서 참 구덩이에 던져진 느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상인들, 또 지금 마스크 사업을 뛰어들었던 사람들 지금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구덩이로 던져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질병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런 성도님들 참 많거든요. 암과 투병하고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수술을 해야 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은, 원하지는 않지만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토드 빌링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이신데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이분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3살밖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거죠. 그런데 2012년에 다발성 골수종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골수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질병인지를 그는 알게 되어졌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39살.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3살 난 딸, 그리고 7개월 된 아들,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될 아내를 생각하니까 서글프기 그지없고 마음이 번민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30년, 40년 뒤가 아닌 왜 지금입니까? 70살이 돼도 6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올 때는 힘겨운 것인데, 지금 39살의 나이로, 그리고 어린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갈 아내를 생각하니까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욥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연수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하겠다. 사실은 우리는 미움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고 나면은요, 거기에서 후회하는 일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제가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인생길 속에서도, 또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돌보아 가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특성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세겜에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 받고 세겜으로 왔죠. 그런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요셉이 만난 그 사람이 이미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들 도단으로 갔단다.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르벤이 형제들을 설득을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21절 22절 말씀에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십시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첫 번째입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두 번째,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세 번째,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음금을 합니다. 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생명을 건져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르벤의 속마음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1년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르벤의 제안대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던져졌는데 만약에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입구는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입구는 좁고 속으로 가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벽면은 굉장히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혼자의 물은 나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자, 요셉이 그곳에 빠졌습니다. 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만 있으면 죽을 거예요. 물속에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헤엄칠 수 있으니까 좀 몇 시간 살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몇 시간을 허우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밖에 형들이 건져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의 그 인생의 한 퍼즐 속에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만, 사실 그 이후에 보아도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단편적으로 본문 속에서만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들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안에서 키웠죠. 근데 좀 개월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심정 어떠했을까요? 갈대 상자 속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를 양육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의 나의 돌보는,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죠. 하나님, 당신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갈대 상자로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때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요 순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물을, 어떤 상황을 본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이 모세를, 이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건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 것 알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주었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서 키웠던 거죠.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 속에 철저하게 지금 모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륜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내가 도망치고 도피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절망되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도 다 듭니다만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요,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들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때 섣불리 함부로 결론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열린 결론을 향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린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은 때때로보다는 더 자주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기억할 사실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납득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욥기에서 보면은 처음 이렇게 조금 지나서 가면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구가요? 하나님이 이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한 구절 더 보지요. 욥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빼앗기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 돈은 빼앗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빼앗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여러분들 욥기 9장 12절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어려운 일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힘겨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면
주님 뭘 하십니까? 나한테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거 철수시켰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순간도 다가오지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 다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힘겹지만 그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해 가십니다.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세겜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듣게도 하셨습니다. 도단에서 형제들이 세우는 계획을 르벤을 통해서 바꾸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우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깊은 신뢰, 물론 우리 믿죠. 그리고 신뢰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느냐? 더 맡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현실이 다가왔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맡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요셉이고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속은 거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손아귀에 꽉 잡고 품 안에 꽉 끼고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품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베냐민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고센 땅에서 온 가족들 다 내려가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분에게 맡기면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덜 불안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맡겨도 괜찮아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은 주님이 맺게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사했었습니다. 주님이 결론 맺게 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주님이 결론 맺게 하십시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짓는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결론에 요셉은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순종할 뿐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결론을 맺도록 열어두면 100%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맺도록 만드시면은,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 형벌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인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결론을 열어두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을 열어두는 기도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결론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면 속상해요. 이렇게 안 해주면 저 아버지 손 비틀 거예요. 그래서라도 내가 받아낼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어느 두 분 집사님이 마당에 서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집사님들이 최근에 시험을 쳤는데 그 두 가지를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두 가지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 한 가지 시험이라도 이번에 합격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요. 근데 웃으면서 제가 그 집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결론을 열어둔 기도 하십시다. 결론을 열어둔 기도 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도하는데 결론을 열어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론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결론 맺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결론이든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한 것 떠나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때에 우리보다 탁월하신 주님이 위대한 방법으로 위대한 일들을, 자신의 뜻을,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한 단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다가올 때에 섣불리 내렸던 결론들을 이제는 철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주님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결론 내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결론이 필요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